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눈물이 나와야 진정 사랑하는 부부이다. 퇴근하는 남편을 볼 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 온 남편이 가엾게 느껴져야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이고,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아내를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부부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사랑이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지금 화려한 궁정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보잘것없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송구스러웠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마음에 동조를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행하세요 하고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동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동안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인도되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든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심을 때가 있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도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쁘게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 있지요.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어져요.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꿈을 이루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확인한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사람이었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사라졌어요. 10명의 자식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서 재에 누워서 기와조각으로 긁는 신세가 되었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한 욥이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오히려 찬송을 해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욥기서 23장을 보면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누구이오며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 다윗의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대를 이은 그런 믿음의 가문도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기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양을 치던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2세의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냥 평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집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발탁되어서 왕이 되었고 지금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황송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통찰해 보면 나는 누구이오며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다윗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별히 다윗과 함께 식사상에 앉았던 사울 왕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 날까지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다윗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이 다윗의 삶은 정말 고달팠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왕궁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끔 막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크게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비록 아들을 통해서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된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일입니다. 자,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교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다윗과 비교했어요. 그래서 시기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의 삶 속에서 애굽에서 살던 삶과 비교를 해요. 애굽에서는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러면서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비교하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내팽개쳐 놓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만나를 주셔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하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할 만큼 실컷 고기 주워 먹게 하셨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의복도 신발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러니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요, 비교해서 감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애굽 생활과 비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훈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온갖 역경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주시고 축복하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요, 감사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몸에 배어 있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둬도 잘 자라요. 그런데 감사는요, 아름다운 화초와 같아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불평하지 않기로, 원망하지 않기로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해온 헨리 프로스트는 감사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집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전해 들은 후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덮었다. 기도를 하여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자 견디어 보려고 애를 써 보아도 어둠은 점점 깊어만 갈 뿐이었다. 그런 후 내륙 선교 본부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 본부의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 감사를 연습하시오. 나는 그대로 해보았다. 그러자 곧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다시는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위대한 감사가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감사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성품이 되고,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일상화되어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요, 다윗에게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이요,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여기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왕 삼으신 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을 보는 것처럼 믿고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당대의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영구히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1000년 뒤에 있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먼저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다윗 왕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축복을 감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10년 후의 축복은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축복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미래에 주실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당대에 주어지는 축복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자손 만대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 왕의 독특한 감사였습니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를 훈련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살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불행은요, 불평에서 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복은요,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는 최고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다윗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고, 아멘, 다윗처럼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